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을 건너서 가면 온전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고, 나라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질서가 필요하고, 또 살아가면서의 문화가 필요하고, 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잘 드러나는, 그래서 아주 안정이 지배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나라가 형성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맡은 분야의 일들을 제대로 하고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모든 것을 통솔하는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지금 율법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율법 이야기 중에서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율법의 본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앞장선 사람으로서 제대로 본을 보이면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은 율법이 이야기한 대로 그 내용을 잘 지키면서 본을 보이며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지만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고 엄격하게 그 일들을 집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법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공의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18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입니다. 여기 지금 네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서 했겠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그 네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뭐냐? 19절을 보면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라 이거죠. 바르게 하라 이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엄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면 그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뭐 그가 가진 능력, 재산, 위치 뭐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그 율법의 기준 속에서 해야 된다.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이런 의식, 인식이 별로 없을 때예요. 모세의 율법은요, 하모라비 법전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 핵심은 뭐냐면 공의로운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이 필요한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텐데 그들이 살게 될 그 땅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야곱 시대 때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때 다시 그 땅을 찾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그 나라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자가 나타나면 첫째로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 자세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뭐 그냥 겉으로 보고 얼핏 그 판단을 하고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 그 자세히 조사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뒤에 보면 17장으로 넘어가서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들을 세우고요. 증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검증도 해봐야 된다.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에 해당되면 그때에 돌로 쳐 죽인다. 물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좀 끔찍하긴 하죠. 하지만 오늘날도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사형제도가 폐지된 곳이 많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사형이 허락된 데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사형제도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근데 그냥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현장 검증과 이런 곳에서 그것에 대표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 던지는 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인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기준으로 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서로 인정하지 않고 판결이 어려울 때가 있죠. 판결이 어려울 때. 어떤 뭐 그런 이권 문제가 걸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좀 더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왕까지 올라가죠. 왕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재판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재판하는 아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뭐 해가지고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아이를 반쪽으로 나눠줘라. 뭐 유명한 그런 그 지혜의 재판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건 왜냐면 그런 것이 바로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아닐 때 왕에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 그래서 그 최종적인 권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그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는 그것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최종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너희가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지도자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너희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에게는 늘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마찰이 없죠. 국가 간에도 마찰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이 지금도 전쟁 중인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요, 몇 년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년 안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는 것은 늘 인간에게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마찰이 있다면 그것을 푸는 길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위해서는 어떤 그 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율법에 있어서 절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어떤 생활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재판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그런 본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아야지 그런 본이 되지 않으면서 나를 대우해달라. 그런 것은 굉장히 모순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율법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또 선자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재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 안에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 있었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한 건 뭘로 해결하신 거예요? 공의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형성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나의 어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재검토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다 같이 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듣고 따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